전원이 켜지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기 시작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낸다. 오늘 내가 받은 물량이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한다. 물량이 오늘 내가 걸어 다녀야 할지, 뛰어 다녀야 할지, 날아다녀야 할지를 결정한다. 택배 배송을 하고 있는 한선석입니다. 2002년부터 했으니까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나는 나의 삶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도는 것을 노래해야 한다. 대부분 5시 40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6시 20분경에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 터미널에 분류 작업하러 가고 있어요. 물건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분류 작업은 전국의 허브터미널에서 물건이 모아져요. 그게 화요일 같은 경우는 간선차가 6대에서 7대 정도가 와요. 간선차는 한 3,000개 정도 많은 물건을 싣고 있는 큰 차잖아요. 그 차에 있는 물건을 다 분류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해당하는 물건을 다 분류해서 작업하는데 한 화요일 같은 경우는 470개에서 한 550개 정도. 형은 오늘 몇 개 갔다 왔습니까? 250개 떴습니다. 7시부터 분류 작업 시작을 해서 4시간, 5시간 하면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물건을 배달 순서대로 맞게 쌓는 거죠. 순서대로. 배달할 순서대로. 열두 시까지 분류 작업을 하고 배달 구역으로 나가서 400군데 정도, 많으면 450군데 정도 배달을 합니다. 그죠? 아파트 많은 곳은 뭐 100개도 나오고 적은 곳은 20개 정도 나오고 그런 아파트를 다 돌면서 배달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택배하기 전에 81kg였고 지금은 67, 이 정도 나가요. 딱 날씬하게, 타이트하게. 점심을 거의 안 먹어서 습관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안 먹어가지고 먹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아침 식사하는 시간이 그냥 5시 40분, 저녁은 일 끝나고 먹죠. 8시, 9시, 10시 그 정도. 그냥 쭉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이 배고프다 이런 걸 못 느껴요. 한 14시간, 15시간 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지쳐요. 우리 딸은 다른 일 하라 그러죠. 우리 딸을 데리고 초등학교 때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아빠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봐라 그러고 옆에 태우고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얘가 진짜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일 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 집사람도 빚만 갚으면, 요것만 갚으면 다른 일 알아보자. 얘기 많이 했죠. 짜증을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짜증내면 자기만 손해 같아. 동료들한테 불편하잖아요. 현장에서 짜증내면. 그죠? 이제 내 마음에 즐거운 일이 없으면 짜증내면서 할 건데 일단 몸이 건강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재밌게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은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1시 이전에 끝날 거예요. 배달이. 거래처에 집하를 하러 가는 시간은 최소한 5시 이후. 그러면 4시간, 5시간 갭이 있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 뭐 하냐? 자는 택배기사도 있어요. 차에서. PC방에 가는 택배기사도 있어요. 아니면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서 쉬다가 오는 택배기사도 있고. 근데 전 집이 머니까 교회는 가깝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에 도착하면 책을 읽는데 택배 일 하기 전에는 계속 읽었어요. 제가 1시까지 안 자고 막 책을 읽었었고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밥 먹을 때도 책 보고 밥 먹고 막. 문학에 대한 어떤 흥미가 있어가지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문학회라는 가입했어요, 거기에. 구로 노동자 문학회였고, 한 2, 3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건 주로 하는 건 쓰는 거예요, 직접. 내가 모임이 있으면 시를 써가야 돼요. 그 무허가 집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거의 무너지는 집이었는데 할머니가 저를 불러서 커피를 주셨어요. 불쌍하다고, 수고한다고. 제가 오늘마다 이제 할머니한테 커피 마시고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소재로 제가 글쓰기 모임 때 글도 썼어요. 한산석 집사님 좀 독특하게 성문박교회의 어떤 시적 감수성을 담당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인들도 한산석 집사님은 성문박교회 전속 시인이다. 평신도 설교를 맡은 성문박 전속 시인 한산석입니다. 성문박 전속 시인, 성문박 전속 시인이라고 제가 스스로 정한 거고, 이제 문학회에서 그렇게 시를 썼는데 이제 결혼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살다 보니까 여름 수련회 때 딱 갔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시가 써졌어요, 그냥. 그때부터 시를 계속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성문박이 다니면서 저한테 이런 은혜가 온 것 같아가지고 성문박 전속 시라는 타이틀을 제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근데 성문박교회 처음 이름이 영등포 노동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교회였거든요. 그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사역은 꼭 노동 현장과 한 군데 이상 연대한다. 한산석 집사님이 이제 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시를 써요.
코로나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심지어 너무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분이 30대 초반인가? 굉장히 어린 사람인데, 애가 넷이나 있고, 그분들이 죽으면,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제목, 택배 과로사에 대한 단상. 코로나 이후로 택배 일을 하다 많은 사람이 과로사로 희생되었습니다. 계단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도 있고,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도 있고, 아침에 자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상봉동까지 수십 킬로를 달렸을 겁니다. 중간에 무엇이라도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불 켜진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을지, 아니면 24시 편의점에 들러 도시락이라도 따뜻하게 먹었는지, 그마저도 안 되면 가장 손쉬운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숨이 차지만 뛰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타까워요. 이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다지 소중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가장 희생되는 게 약자들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하는 소위 시인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떤 걸 쓸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 좀 깊이 관심을 갖고 신앙 쪽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숙제고 쓸 수 있으면 좋겠고. 기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면 기도도 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글 쓰는 건 조금은 더 익숙하고 또 많이 해봤고 연습하고 싶은, 기도는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고 일상에서 내가 사는 삶 안에서 기도를 좀 더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고 싶었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길령 전도사입니다. 제가 농사 지은 지 9년이 됐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나무 밑에서 제가 농사 지면서 제 길에 보이지 않을 때 왜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어요? 막 그렇게 하면서 원망했던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 교회 안에만 있었으니까요. 성도들의 일반적인 주일날 말고 교회 밖에서 삶이 어떤지 궁금했었는데, 이게 정말 교회 밖에서의 삶이구나. 노동이 얼마나 힘든가,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가 네. 좀 잘 안 되는 편이긴 기도가 잘 안 되세요? 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일단 피곤하니까. 피곤하셔서. 너무 늦게 끝나잖아요. 네네네. 택배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쉬는 하루에? 집에 오면 9시, 10시 그러니까 네네. 아침 7시부터 아침 7시요? 네, 한 10 몇 시간이니까 들어와서 또 씻고 주무시고 이러면 씻고 밥 먹고 아... 시간이 네.
좀 기도할 시간이 진짜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반대로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너무 많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기도할 시간이 많을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기도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기도는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혼잣말 있잖아요. 막 운전하시다가 되게 힘드실 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고, 뭔가 몸이 좀 아프면, 몸이 너무 아픈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독백이라고 하는 혼잣말이잖아요. 근데 기도는 여기서 대상만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이게 기도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해서,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여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되게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대화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탈 때가 있었어요. 네, 호주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네. 승무원분들이 외국 분들이신 거예요. 저쪽에서 뭘 이렇게 막 싣고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음료수나 물 같은 거를 이제 나눠주시려고 싣고 막 오시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어떻게 말해야 되냐 머릿속으로 막 하다가 워터 딱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또 그런 거 많잖아요. 발음을 어떻게 하냐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지 근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딱 앞에 왔어요. 네. 근데 순간적으로 발음을 최대한 굴리는 게 맞다. 외국인이 들을 땐 이게 맞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워터 이랬거든요. 갑자기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오렌지 주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을 다시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예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따라 주시더라고요. 대화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계속 고민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근데 기도도 저한테는 좀 그랬었어요. 저도 기도가 대화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늘 봐왔던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봐왔거든요. 어른 예배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어려운 단어들, 막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막 이런 단어들을 기도로 들으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격식을 갖추고 뭔가 있어 보이는 언어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소도 되게 뭔가 조용해야 되고 항상 뭔가 딱 지켜진 자리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게 어려웠고 저도 기도를 잘 못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줬던 게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작가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구약과 신약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시편 중에 저주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막 자기의 온갖 정말 저주하는 말들을 막 쏟아붓는 시편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시편에서 보고 신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신약과 구약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성경 안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시편의 저자들이 저주 시편을 할 때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사람한테 얘기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그 분노와 그 악한 감정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편의 저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준 거죠.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을 되게 싫어하고 되게 미워할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한 마음들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옷깃만 잘라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쏟아냈을 때 그때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기도는 정직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장소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담아 너와 나의 관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라는 물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늘 숨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있었던 아담이 갑자기 숨기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기도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막 뭔가 격식을 차리고 수려한 단어로 가려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라 라는 거거든요. 그냥 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 네가 날 사랑하냐? 근데 몰랐던 게 아니었겠죠. 사실은 베드로가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던 게 아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께 또 물어보셨던 이유는 그냥 너가 넘어질 거 알고 넘어졌던 것도 알고
늘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한 거 알지만 그래 난 그냥 묻고 싶다. 네가 날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제 마음에 되게 많이 남았어요. 마치 제가 하는 기도 같았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실수할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제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싶은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게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감출 게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앞에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제 떠올랐어요. 갈릴리 호숫가라고 딱 하니까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부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딱 친구랑 거기 둘이 서 있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친구랑 손을 잡았어요. 야 너무 감동적이지 않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잠깐 기도하려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울컥한다. 근데 그때 이제 가이드분이 저기서 오시더라고요. 그거 여기 아니고 저 반대편이라고. 반대편인데 왜 여기서 이러시냐고 이러셔가지고 이제 제가 감동은 좀 수그러들었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기도는 어느 장소, 그래서 멋있는 단어, 그리고 뭔가 격식 있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네. 그리고 아주 편한 언어로 그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사님의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보면 이 자리에 함께 또 만나게 된 것도 네. 그리고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것도 그리고 시를 쓰시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기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택배 일 하시면서 네. 실은 힘드실 때 네. 이제는 혼자로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리듬을 좀 맞춰가시면 어떨까.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좀 이렇게 갈증이 좀 해결되는 좀 좋은 것 같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혼자 말보다 늘 기도하는, 늘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네. 기도란 대화고 하나님과 가리지 않는 대화고 하나님은 늘 뭔가 격식을 갖춰라가 아니라 네.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럼 됐다라는 대화로 하신다는 거 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가 유리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는 혼자거든요. 혼자 일하잖아요. 오로지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충분히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햇빛이 거의 저희들은 일출을 많이 보거든요.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는 그런 자연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역에 나가면 좀 외롭게 계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좀 지쳐 보이는 사람들,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것, 또 우리 일상에서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아주 작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한테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뭐 어려운 말 하지 않고 전문용어 쓰지 않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거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